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말씀드려 봐왔죠. 그 약속의 땅이 목적지로 분명히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서 거기에 들어가서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백성들이 그걸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의 역사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으로 시작된 그 약속의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함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갱신되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게 이 신약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 그중에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내가 너희에게 갈 때마다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이 다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그 그림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쭉 함께 살펴봤죠. 그 공생애는 첫 번째 가르치고 고치시고 선포하셨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왕적인 통치를 뭐 하신 거다? 실현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서 작동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땅이 완성되어지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의 최종적인 완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다시 공생애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우리말에 전파하시고 라고 번역이 됐는데 선포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들을 고치신다. 이 3대 사역이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걸 정리하고 보니 이 세 가지를 하셨느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보니 이 세 가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이걸 하셨는데 정리해보니 이거더나 그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를 목표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 하에서 너희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 뭐 아직은 그렇게 덥지 않겠지만 뭐 한여름에 막 덥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더우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에어컨을 켜는 순간 저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날부터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왜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시라면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주일날 안식일날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19층을 가야 되는데 안식일날 만약에 19층을 가려면요 어떻게 가셔야 되느냐? 1층에서도 한 번 쉬고 2층에서도 한 번 쉬고 3층에서도 한 번 쉬고 끝까지 한 번씩 다 쉽니다. 자동으로. 그러면요 19층까지 한 번 가려면요 아주 속이 터집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요, 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냐 율법을 믿는 거냐. 율법을 안 지키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들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너무 옥죄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전하는 그 율법이 잘못 해석되었다. 내가 그거를 다시 정리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올해 보면 그 표어 말씀에 12장 3절이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너희들은 이 아브라함의 큰 민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요 이방 죄인이라고 늘 불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도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계속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으신데요. 정신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러면서요 그 복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뭐냐라고 하면서요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근데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율법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경건이 뭐냐? 너희들이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 앞에 하는 너희의 경건이 잘못됐다. 그걸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재물에 대한 거, 염려, 판단하고 근심하는 것들. 저 하늘의 새를 보라.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왜 너희들이 재물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에 비추어서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려느냐?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다녀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짓겠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겠느냐?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릴 그 모래 위에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원한 반석 위에 너희의 집을 세우라. 선택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하면서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얼마나 많은 천국 비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가르칩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제자는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작년에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결국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아까 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계속 그런 걸 가르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치고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치고요. 윤리와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요. 종말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합니까? 예. 교회에서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안 해. 귀찮아. 안 해. 이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직 성경 공부한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아직 이 세계관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가?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러한 거에 대한 큰 틀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이 안에 있는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를 배워갈 때 우리의 그릇 안에 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림이 없는데,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 훈련 받으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나 괴로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시간이 뭐냐,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계속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작년 한 해는 뭐 했습니까? 제자가 뭔가 이런 거 했잖아요. 그 틀을 계속 만들고 나면 어느 순간 제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든 주일 저녁이든 꼭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주일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뭘 만든다? 틀을 만든다. 예수님께서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이 세세한 내용들을요,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도 알아야 되죠. 저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의미들이 있는지.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셔가지고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러한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이 모든 내용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24절 상반절에 보면 온 수리아 땅에 다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치세요. 율법을 바로잡으시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새롭게 가르치니까요, 그 땅 전역에 열방 가운데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산제일교회의 이야기들이 저 멀리 퍼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2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소문들이 온 땅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니까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요단강 건너편 아까 수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출애굽 과정에서 너희들은 말씀으로 살아라, 내 말씀으로 살아라, 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일깨우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내 삶의 근거입니까? 이번 달에 들어올 월급이 내 삶의 근거가 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뭐 주식이 대통령이 바뀌니까 주식이 오른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소리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식이 아니면 부동산이 그런 게 내 삶의 근거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고치심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약속의 땅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2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앓는 소리 하는 분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예배 끝나고 일어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아이고. 앓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무릎도 아프다,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 앓는 자들을 다 누구 앞으로 데려옵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요 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이 몇 명을 고쳤냐라는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겠습니까?
예수님이 손대시면 낫고 손대지 않아도 낫고 말씀만 하셔도 낫고 때로는 가르치기 위해서 2번 손을 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고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11장 18절,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니까 저거는 바알세불, 그거 바알세불은 똥파리 왕입니다. 파리의 왕인데 파리의 신입니다. 그 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의지해서 병자들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할까요? 저 귀신 들렸어 그러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 귀신 들렸어. 그래가지고 저 귀신들 막 쫓아내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더 재밌죠.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귀신을 몰아내면 누구와 누가 싸우는 겁니까? 귀신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는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들을 쫓아냈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많이 하니까, 병자도 고치고 워낙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뭐냐? 야, 너희들의 아들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나도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 너희의 아들들이 이 모든 상황을, 나에 대한 것을 판결해 줄 거다. 왜요? 그들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나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맞다면,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너희에게 맞다라고 받아들여진다면,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몰아내면서 그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세요. 35장 5절 6절인데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언제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거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할 거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당시에는 병에 걸렸다 하면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그래서 병에 걸린 거다.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어나 뭐 하라? 걸으라. 이게 더 뭐 하니까요. 쉬우니까. 그냥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요, 그냥 일어나면 돼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설명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노란 글씨가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그 병자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저들이 알고 믿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사역은 그냥 단순한 신체적인 어떤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만 원해요. 교회 가면 옛날에 한국교회 얼마나 그런 게 유행했습니까? 저 교회 가면 뭐 한대? 병 고친대. 저 누구 권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누구 목사님이 손대면 병이 낫는데, 얼마나 그런 게 활발했습니까? 교회가 처음 부흥할 때는 그런 역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요? 아직 말씀이 없으니까. 선교지에 가면은요 그런 역사들이 활발합니다. 귀신의 역사도 많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많습니다. 왜요? 아직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면 그러한 일들이 잘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따라다닙니다. 방언 기도를 꼭 받아야 능력을 받은 것처럼. 아니요. 아닙니다. 방언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받은 사람과 방언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 이 사람은 조금 좀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때, 보세요. 죄로 무너진 우리의 인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건 드라마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지? 그 말은 이 안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되었다?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손도 대고 그 부위에 손도 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 고쳐주셔도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3번이나 이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너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그게 고쳐지지 않아도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고치심의 의미가 뭐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건요, 사회적인 소외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분리됐었거든요.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는요, 육체적인 죄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맹인도요, 보지 못함을 상징하는 거죠. 이사야에 말씀하였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못 보고의 의미는요, 보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깨닫는다면 우리는 소경이 아닌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신 들린 자,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들, 혈루증 여인, 고통과 수치심,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이라는 이야기이죠. 이 병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foretaste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혈루증 여인 몇십 년 동안 내가 그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하던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고침을 받으면 그 순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그 혈루증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 크다란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입은 분명히 아멘을 하시는데 눈빛들은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여기가 어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경험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끝에 처음 것들이 다 뭐했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다 지나간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포하심인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 그 나라로 뭐하라? 들어오라. 그 앞에 선행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회개하고 들어오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방식을 보면 재밌습니다. 회당에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을 먼저 찾아다녀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거든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회당들을 다니면서 잘못 가르쳐지는 말씀들을 계속 바로잡죠. 그 다음에 들판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때로는 호숫가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도시에도 가고 마을에도 다닙니다. 조그만 촌락에도 가고 이방인들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요. 개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군중이 몇천 명이 따라붙을 때도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선포하는 내용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했다? 임하였다. 그렇죠?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고 믿으라.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라.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너희에겐 무엇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선포합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기적을 만약에 내가 저 다른 곳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먼저 믿고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얼마나 많은 심판을 선포합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 아까 했던 게 그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요, 이제 그 모든 선포하시는 사역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 중간에 나와요. 12제자를 파송하기도 하고요.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파송하기도 합니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죠. 그때 너희들은 다니면서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일부러 그 문구를 주세요. 저희가 다니면서 뭘 전할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어떤 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뭐라고 전도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그럴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문구를 주세요.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승천하실 때,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베풀라. 그들의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사명들을요,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그 선포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이 사역이 그냥 단순히 오셔서 한 일들을 정리해보니 이런 거더라,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고치심과 그분의 선포하심을 우리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냥 단순히 들어간다라고 해서 끝나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서 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왜 맨날 퍼주려고 하느냐, 왜 맨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자꾸 인심 쓰려고 하느냐, 막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사람들을 돌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이 더 나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되자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